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서 뒤로 가고 목말라서 뒤로 가고 앞에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앞으로 오겠습니까? 아멘. 앞에 앉아야 치유를 받는 겁니다. 아멘.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왕을 위한 노래. 왕을 위한 노래. 우리 주님은 왕 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집사님들이 한 분을 전도를 해갖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제게 하고 옷 잘 입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을 모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서 토요일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꿈쟁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얼마나 뚱뚱한 이 여자분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제가 식당에서 있는데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활짝, 저 뒤에 유리문처럼 활짝 열었는데도 저 문을 못 들어올 정도로 뚱뚱한 거예요. 들어가고 의자를 앉는데 의자에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의자를 탁 치우고서 그 식당 중앙에 탁 철푸덕이 앉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워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갖다 주는데도 채가 밥이 안 차는 거예요. 계속 입을 벌리고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미 배부른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깼습니다. 희한한 꿈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쭉 성전을 그냥 의자를 다 그 앞에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 앞에 그냥 한 20명이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한 여자분을 앞에다 놓고, 그분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인데 그냥 가운데다 놓고 그냥 장을 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지나가다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성전 안을 보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앉은 분이 오늘 처음 새로 오신 분인데 어제 꿈에 봤던 그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뚱뚱하더라고요. 날씬했어요. 우리 황혜정 권사님처럼 날씬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양반다리를 하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20명 둘러앉아 막 땀을 흘리며 막 장풍을 쏘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앞에 앉은 분은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장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전을 열고 들어가서 스톱! 했어요. 그러나서 내가 그 여자분하고 어저께 꿈 얘기를 딱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자리에 왜 와 앉아있냐고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가 아니라 이미 배부른 사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미 배부른 사람인데 왜 거기에 와서 앉아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이 조선족인데 여기 토론토에 와서 자리를 잡다 보니 일을 할 데가 없더래요. 그런데 수소문 안에 보니까 그때 그 식당에 있어요. 그 추레이를 갖다 김밥을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곳인데 그곳 주인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자기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자기를 써줄까 싶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분을 모시다 놓고서 그렇게 자기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키고 나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가 사정이 이렇구나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서 제가 제 방으로 불러서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가 아닌데 이미 배부르면 안 되죠. 예수가 없는데 내 삶의 만족을 누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의 은혜가 사모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닌 사람이 이미 부족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의 전부입니까? 여기서 띵까띵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20년이 넘게 찬양 사역을 해왔지만 찬양이 끝나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의 안수를 받고서 수많은 집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지만 예배 시작부터까지 저 앞자리를 놓쳐본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저 뒤에 앉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임남경 전사님 계시지만 우리 연합 부흥 집회 할 때도 저는 앞에 앉아요. 그게 마룻바닥이 됐던, 장판을 놓고 앉든, 방석을 놓고 앉든, 의자에 앉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내 갈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은혜 아니고는 내 마음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제일 먼저 나와서 내 영혼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만족을 누려야 돼요.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이 사모되어져야 돼요. 이거 30분 찬양한 걸로 만족합니까? 이게 뭐라고? 미가를 틀어놓고 반주해도 이 정도는 해. 이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의 은혜에 젖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72편입니다. 내년까지 시편 72편은 오늘이 마지막 설교예요. 딱 이게 시편 72편은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로 분류되어진 시예요. 다윗의 시로 분류되어진 시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편은 총 5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73편부터는 3권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여러 저자들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모습, 그러나 동일한 고백, 동일한 하나님을 찾고 동일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편들이 73편부터 나옵니다. 저는 72편까지 설교하고 내년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신년 예배도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편은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분리되어 있는 마지막 72편의 제목이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72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솔로몬의 시라는 이 제목이 솔로몬을 위한 시로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을 위해 지어 부른 시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유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유언이라고 말보다는 죽을 날이 임박한 그 아버지로서 그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면서 왕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절로 4절은 자신이 죽은 날이 다 되었을 때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그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앞에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이 사실은 원어를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사, 이렇게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리니 만일 너의 자손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다 받은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자기의 성을 지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런 빛나는 왕에 거하는데, 왕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으니 타당치가 않다. 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나단이 돌아가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12절로 17절인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목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의 집과 그의 자손과 그의 나라가 왕성하리라,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를 축복하겠다 라는 말보다 사실은 내 자녀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받는 축복이 훨씬 멋진 거예요. 내 인생 잘 되면 뭐 할 거야? 자식 걱정에 늙어가는데. 그런데 내 자녀가 잘 될 거다. 내 자녀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그를 교육하고 훈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그의 나라를 흥하게 하실 거라는데 얼마나 그보다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받은 후에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듣자마자 그 말씀이 끝나는 즉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이런 거예요. 그 18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5절로 29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시작.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고 나서 다윗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도장을 받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나라가 견고히 쓰고 내 왕권이 내 자손들에게 끊이지 않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확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약속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고 신뢰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보면 주님을 아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을 때는 다윗이 아직 젊은 나이에요. 젊어요. 힘을 쓸 때입니다. 왕위를 넘겨주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이 누군지 아직 정하진 않은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아들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나이도 그렇고 자기가 볼 때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유독 사랑하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점 찍었던 애들은 전부 다 다윗을 배신했어요. 다윗을 오히려 죽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함을 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넌 아니야.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 누가? 본인 스스로가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왕이 돼야 할,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아들들의 배신으로 힘겨운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덧 노인이 된 거예요. 노년에 이른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직 우리 저 재민이만한 나이 또래 솔로몬이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 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줄 거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지. 본인이 생각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 자녀들은 전부 배신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저 어린 솔로몬을 우리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점 찍어 놓으신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대적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게 남아있는데 저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하니 노년의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도 견디지 못했던 그 위험천만한 일을 저 아들이 왕으로서 견뎌내야 하는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솔로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도 없고 솔로몬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체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다윗도 이제 가야 됩니다. 그때 이 두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명령하기를 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저는 97년에 처음으로 캐나다를 갔습니다. 낯선 땅으로 저를 보내면서 기도해 주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으로 떠나 보내면서 저에게 주신 그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 중학교 1학년 된 우리 아들을 토론토로 혼자 보내면서 제 마음이 동일했어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 삶의 예배가 끊어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실 거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윗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그 어린 솔로몬을 의탁한 겁니다. 의탁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자신의 간구와 기도를 찬송에 담아 오늘 72편을 시편 72편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시편이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시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왕,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로 세워진 왕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왕이 탁 되고 나서 솔로몬이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잔치를 배설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1000번제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나와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다윗은 솔로몬은 주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치리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의 생각은 고리타분한 말로 변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수도 없이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갈 사람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의와 정의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의 공의와 정의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자는 왕,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솔로몬이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 솔로몬이 그래서 그랬구나. 다윗은 본문을 통해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나라는 1절로 7절에 보니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말합니다. Justice and righteousness, 공의와 정의. 1절에 보니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과 압제당하면 사는 사람들이 드디어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왜? 공의로우니까, 정의로우니까, 돈 많다고 잘해주지 않으니까, 똑똑하다고 앞서 세우지 않으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왕이 대하니까 그들이 드디어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흥왕한다, 평강을 누린다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들이 누리는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다 말합니다. 달이 다하다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to the end of time, 시간의 끝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왜냐? 그를 다스리는 왕이 영원하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도 그런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왕권과 집은 사실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솔로몬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간을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관자다.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세운 그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드디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싶은 거라고요. 왜? 그래야 영원하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평강은 잠깐. 예수가 없이 평안하면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깨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사고를 깨고 내 지식을 깨고 내 경험을 깨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조사인 거예요, 조사.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서 날 만들지. 아니, 딱딱한 짱돌을 누가 뭘 만들어, 이 짱돌을. 나를 잘게 부사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물로 그냥 반죽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 거 아니에요. 둘째는 8절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힘이 있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로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자가 불의를 행하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권세가 있고 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면 그 나라는 평안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랬어요. 힘이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12절로 14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하고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의 피가 그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지로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쟤만 사랑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사랑해요. 어떤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근데 기억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궁핍하다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다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NO!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가까이 갈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너는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려면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들어와야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이 공의예요. 넌 들어오지 마.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도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토록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 왕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 왕이 구원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더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입싹 깎지 말고 좀. 아이, 며칠 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스카이 나왔다는 거예요. 스카이 나오셨어요. 스카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죠. 서울대, 고려대, 연대 그게 스카이예요. 그게 스카이. 나도 몰랐어. 나는 스카이라서 새세요 그럴 줄 알았어. 참새는 스카이로 날아다니고 머리가 새인 줄 알았지. 스카이 나왔대요. 오늘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어필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스카이 나오신 분 없죠? 할렐루야. 아, 이제 뭐라고 하죠? 어디 할래 또? 그런 분들은 자기의 은혜예요. 자기의 공이 큰 거예요. 이번에 수능 끝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고대 들어가고 연대 들어간 애들은 진짜 뭐 으스가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감사해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해갖고 집에서 팽팽 놀 수 있지 않게 하셔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넘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반대로 왕의 권세와 능력은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로 역사합니다. 정반대.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도움이 되시고 한없이 은혜가 되시고 한없이 긍휼이 되시지만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심판과 징계의 도구가 삼으십니다. 19절, 9절로 11절에 보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강포를 행하며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가만히 안 둬요. 이들은 힘이 있어서 이들을 자꾸 괴롭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이들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깨갱하고 그전에는 자기가 힘이 제일 셌는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도 핍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 왜? 그들 뒤에 누가 있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그 왕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 주변 이방 국가들이 솔로몬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조공을 들고 와서 그와 화친을 맺습니다. 자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찝쩍거림도 없어요. 왜? 솔로몬 뒤에 누가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 대신 우리 하나님이 다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왕이었어요. 이런 메시아였어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 자기네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한 번에 때려잡고 다시 그 과거의 명예와 그 권세를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바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상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상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어떤 귀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귀신, 병들어 아파하게 하는 귀신, 가난하게 하는 귀신, 거짓을 말하고 당을 짓게 하는 그 귀신들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이 마귀와 상대하는 분이지 세상과 상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로마를 갖다가 쫙 다 죽였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창하게 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아멘. 이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돼야 우리의 삶도 평안한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의 영광 아래 거하는 나라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와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복되고 풍성한 땅으로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로 17절에 보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왜? 왕이 그곳에 있으면 그래요.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자 그 땅에 가시면 그 땅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도 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왕 되신 분이 그곳에 계셔야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뭐 잘못했나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찾아야 돼요. Are you there?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주님 찾아와 계십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지금 찾아와 계십니까? 계시긴 계시는데 쫙 구석쟁이 찌그러져 계시는 건 아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 왕이 우리 삶의 왕이 돼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의 왕이 돼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의 주인이 돼야 교회가 변하는 거죠. 왕의 임재는 풍성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왕의 능력은 우리 삶에 기이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욥기서 5장 9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시는도다.
한두 번 하다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때 기도해야 되는데 참 인간이 어딨어.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도 안 해. 내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는 건 기도도 안 해. 왜? 방법이 없거든. 아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기도합니다. 뭔가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때 뭐하러 기도해? 열심히 일해야지. 아닙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뭔 기도야. 무슨 도움을 전해. 빨리 가야지. 정해진 길이 있으면 달려가야지. 예전에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간절히 집회를 하러 왔는데 너무 상담을 하고 싶더래. 자기 앞길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제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쳐다보더니 너 전도사냐? 그럼 열심히 일해. 그게 우리 박 전사님. 전사님 맞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 가서 뭘 바래? 저 그 얘기 듣고 한번 빵 맞은 거예요. 나는 사역자예요. 난 목사예요. 열심히 일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못할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할 때 명쾌한 답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내 힘이 있을 때 난 열심히 일합니다. 다만 힘이 있는 데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저는 기도합니다. 왜? 내가 약할 의사가 아니라 기도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면 저는 기도합니다. 왜? 나는 해결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방법이 안 보일 때 기도하십시오. 방법 다 생각해놓고 기도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지. 또 그 방법대로 역사 안 해봐 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그러죠. 안 보일 때 기도하기 그때부터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은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을 때, 없을 때 기도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이삭을 죽인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난 그래서 진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눈치보다 반만 죽이지 말고, 야 아빠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가게가 안 되면 그냥 된 것처럼 열심히 일해. 그러다 망하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지. 그러기 전에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찬양을 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 19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18절 19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을 안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통치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흥황하지 않겠고 그런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어떻게 평안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로 시작된 그 다윗의 왕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는 평온했고 지경이 넓어졌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는 그의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가난하든 때로는 궁핍하든 때로는 도움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든 연약하든 우리는 구할 분이 생기고 도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니까. 누가 우리를 압박하고 누가 우리를 압제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기도했던 그 이문희 목사님이 이제는 빠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려 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이문희 목사님 주님 어루만져 주옵시사. 주여 믿음을 주옵시고 빠른 회복과 또 보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완쾌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잘 맞춰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가정에 찾아오십시오.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시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풍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